오랜만이야. 네. 오늘은 또 오랜만에 우리 영상에 댓글이 달려가지고 댓글에 질문이 있어서 그 질문에 대한 영상을 찍으려고 하거든. 네. 여기 보면 우리 애청자분께서 이번에도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네. 여기 보면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이난나와 엔키님의 관계를 알려줄 수 있을까요? 라고 했잖아. 네. 일단 이난나가 누구냐면 엔키님의 반대? 그러니까 엔키님과 대적했던 그 존재가 누가 있냐면 내가 그랬잖아. 이복 동생인 엔릴이 있다고 그랬잖아.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난나는 엔릴의 딸이야. 그러면 엔키님하고는 무슨 관계냐면 엔키님의 아들이 있었어. 네. 내 아들 이름이 두무지였는데 이난나하고 두무지하고 서로 어떻게 보면 사랑도 했지만 정략적으로 옛날에 서로 적대적인 두 가문이나 두 나라는 서로 이렇게 결혼 혼인으로 뭔가를 동맹을 맺잖아. 네. 그 개념으로 엔키님의 아들인 두무지하고 이난나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네. 근데 거기서도 이제 세력 다툼 때문에 사고가 생겨서 두무지가 죽게 돼.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보면은 이난나는 며느리는 안 됐지만 거의 예비 며느리라고 볼 수가 있는 관계였지. 네. 그리고 이 이난나는 여러 신화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적이니까 이거는 또 따로 내가 영상을 한번 또 만들 거야. 네. 그리고 여기 또 질문 보면 신라와 이난나의 관계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진정한 아는 거는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고 아는 걸 안다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도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패스를 하고 네. 그리고 내가 이 영상을 만들려고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 경주의 첨성대하고 선덕여왕이잖아. 네. 그러니까 요거는 내가 뭐라고 말할까 옛날부터 관심 있게 봐서 영상 만들 생각은 안 했지만 이거 참 재밌는 내용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러던 차에 질문을 하셔서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첨성대는 보통 뭐라고 알고 있지? 별을 관측. 맞아. 여기 보면 내가 한자를 적어놨는데 이 첨성대라는 게 볼첨자에다 별성자거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옛날에 이게 별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존하는 가장 그러니까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는 별 관측소라고 보는 게 맞거든. 네. 근데 솔직히 이거는 세간에 알려진 거야. 내가 봤을 때 이 별을 보긴 본 거 같은데 별 보는 역할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 그래서 그걸 내가 오늘 알려주려고 영상을 찍는 건데 일단 첨성대는 이게 보통 첨성대라고 부르긴 하지만 점성대라고 봐도 되거든. 네. 그러니까 점을 쳤던 데야. 어떻게 보면 재단이고 그리고 이 첨성대 근처에 가면 이 비두, 그러니까 옛날에는 비두라고 불렀거든. 네. 비두라는 게 뭐냐면 두는 그 북두칠성 할 때 그 두자야. 네. 그러니까 북두칠성이랑 비교하는 걸 비두라고 하는 거거든. 네. 근데 옛날에 우리가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정한수 같은 걸 떠놓고 네. 북두칠성 거기에다가 신에다가 막 기도를 하고 그랬었잖아. 네, 네. 그것처럼 이 첨성대에서는 그 북두칠성을 보고 그러니까 별자리의 운행에 따라서 뭔가 나라의 흥망성쇠 이런 거를 점을 쳤던 데란 말이야. 네. 정확히 말하면. 네. 그래서 별을 보는 첨성대이자 점을 쳤던 점성대가 첫 번째 저희가 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첨성대의 의미는 뭐가 있냐면 우물로서의 첨성대야. 이거는 참 재밌는 내용인데 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거기서 또 넘어오는 내용이기도 했지만 우리가 옛날에 북두칠성 거기다가 기도 드릴 때 뭘 했냐면 정한수를 떠났다고 그랬잖아. 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야. 네. 근데 그 근원이 그러니까 옛날에 정한수라는 건 대접에다가 물을 떠는 걸 얘기하잖아. 네. 그 역할을 대신했던 게 우물이라고 보면 되지. 이해가 되지. 네. 근데 중요한 건 그럼 이게 우물이 이런 모양이 없는데 이건 거의 탑의 모양이랑 비슷한데 어떻게 우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 하는데 네. 이 보면 내가 이렇게 보면 우물 사진을 이렇게 갖고 왔잖아. 네. 근데 이게 보통 이 우물은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랬잖아. 내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 신화나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신화 같은 걸 보면 박혁거세도 그렇고 박혁거세 부인도 그렇고 박혁거세가 아래에서 나오잖아. 네. 근데 알이 어디 옆에 있었냐면 우물 옆에 있었단 말이야. 우물은 어떤 느낌이냐면 통로의 느낌이야. 그러니까 지하와 지상을 이어주는 통로. 뭔 말인지 알아? 여기서 뭐가 나오는 느낌. 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모양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로 하면 포탈이란 말이야. 우리가 뭐 포탈은 어딜 통해서 어딜 가는 공간이잖아. 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내가 첨성대 저기를 봤는데 이게 땅으로 눌려 있으면 이 우물이랑 똑같은 모양이지. 그러니까 그쵸. 이 땅에 깊숙이 파였던 걸 위로 끌어올렸다고 보면 돼. 그리고 이 첨성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첨성대 반을 보면 모래로 덮여 있어. 땅 모이랑 똑같아 이 안에. 네.
이해가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물이 배수가 되기도 하지만 이 우물을 위로 끄집어낸 거란 말이야. 근데 우물은 내가 그랬잖아. 아까 우물의 역할은 지하에서 지상으로 위로 올라오는 통로라고 얘기했잖아. 그럼 이건 끌어올렸다는 건 뭘 뜻하냐면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를 나타내는 거야. 이해가 돼? 이 말이? 근데 중요한 건 그럼 그러니까 하늘 어디를 말하는 거냐 보면 이게 재밌는 건데 내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 돌이 쌓여 있는데 여기 보면 수치도 나와 있지만 여기 보면 하단부 밑에 2단이 있고 그러니까 기단부라고 하는데 그 위에 12단이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보면 구멍이 있잖아. 그 위까지 12단이 있는데 이게 뭐 1년 12개월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구멍이 그러니까 돌이 3단이 있고 위에 12단이 있고 그래서 이 구멍 빼고 이 12단을 해서 24절기를 나타낸다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멍까지 합하면 총 27단이잖아. 이게 뭐냐면 선덕여왕이 그 27대 왕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27단이란 말이 있어.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 총 27단에 하부 2단 그다음 상부 여기 이 네모난 정자 모양의 이 2단이 있어서 도합이 총 몇이냐면 31단이란 말이야. 근데 이 동양은 좀 서양이랑 다르게 뭘 만들 때 자연이랑 뭔가를 그러니까 조화를 이루게 만든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을 한 단으로 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늘을 한 단으로 치는 거야. 그럼 총 몇 단이야? 33단. 그래 맞아 33단이지.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이 우물에 첨성되는 포탈이라고 그랬잖아. 어디로 가는 포탈이냐면 33단의 꼭대기에 있는 거기에 가는 포탈인데 이게 옛날에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이 33단이라는 게 내가 북극성으로 가는 은하수 33계단이라서 옛날에 영상을 만든 게 있어. 여기 보면 은하수끼리 여기 총 33개의 별자리가 있는데 이게 계단 형식으로 33개를 밟아서 북극성으로 간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신년이 될 때 우리가 보신각에 모여서 종을 치잖아. 새해를 밝으면 그래서 그 보신각 종을 치는데 그걸 제야의 종소리라고 그러는데 그때 종을 몇 번을 치냐면 33번을 친단 말이야. 그게 이 개념이 있는 거야. 그렇군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뭐 음모론 막 하고 나오는 게 뭐냐면 프리메이슨이 있잖아. 프리메이슨이 내가 계급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걔네들이 제일 높은 계급이 몇 계급이라고 그랬어? 33. 그래 33계급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가 제일 높은 게 뭐냐면 제일 높은 거와 맞닿아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래서 이 첨성대는 30단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 북극성에 다다르기 위해서 또 이게 뭐가 있냐면 불교에 보면 수미산이라는 게 있어. 수미산 정상에 있는 하늘, 그러니까 수미산에 있는 하늘을 뭐라고 그러냐면 도리천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것도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만들었는데 이 도리천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 33천이라고 란 말이야. 33개의 하늘 그 꼭대기를 이 도리천이란 말이야. 도리천이 뭐냐면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불교에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거든. 불교에도 신이 있거든. 그래서 그 불교의 가장 큰 높은 신이 사는 데가 바로 도리천이야.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수미산도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수미산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거든. 근데 이 모양이 첨성대하고 비슷하지 않아? 뭔 느낌인지 알지? 이 수미산을 이걸 형상해 놓은 거고 아까 내가 말했듯이 첨성대는 포탈인데 그걸 통해서 수미산으로 가고 싶은 마음을 탑으로 형상화시킨 게 바로 첨성대야. 신기하지? 근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느냐 하면 내가 앵키님을 본 경험담에 대해서 할 때 이걸 올렸었잖아? 이 모양이 내 손금 모양인데 중요한 건 이 손금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하늘 천자에 주인 주자라고 그랬잖아. 내 손금에 있는 게 그러니까 하늘 그러니까 천주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채널을 만들었다고 했잖아. 그 천주님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여호와고 그리고 불교로서 말하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도리천의 신중의 신인 신중의 왕인 33천의 천주가 사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여기 보면 33천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바로 도리천 얘기를 했었잖아. 거기에 보면 이 불교에선 제석천이라고 그러고 힌두교에서 인드라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고 앵키님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북극성에 있는 것도 앵키님이셨고 그 수미산 정상에 있는 도리천에 있는 것도 앵키님이셨거든. 근데 내가 얘기했지만 기독교가 외래 종교라고 하지만 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아니야. 이게 신라 시대 때부터 그 전부터 우리가 문화와 우리나라 사람들이 믿고 있던 신이었거든. 그러니까 안 그래도 선덕여왕은 그러니까 죽을 때도 유언식으로 남긴 게 뭐냐면
내가 죽거든 도리천에다 묻어달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봉분이 보면 도리천 모양으로 가는 저기에 선덕여왕 묘를 거기다 저기 했단 말이야. 네. 근데 아까 이분이 말했던데 이게 첨성대가 어디 있냐면 이게 경주에 있잖아. 네. 경주에 첨성대만큼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지? 불국사가 있단 말이야. 네. 근데 불국사도 보면 밑에서 이 불국사 그 절까지 가는데 계단이 있단 말이야. 네. 그 계단이 몇 개일 것 같아? 33개? 그래, 33개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그 33철 엔키님한테 하나님이자 엔키님한테 가기 위한 그 발판이란 말이야. 네. 재밌지? 네.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첨성대는 그러니까 별 그것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만든 게 확실해. 네. 그리고 여기서 보면 또 하나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거는 좀 야사인데 이것도 정확히 맞는 얘기인데 자 보면 내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 기중이자 남근이 첨성대라고 그랬잖아. 네. 이게 조금 남사스럽긴 하지만 이게 남자의 그 성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지. 네. 그게 뭘 뜻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스페이스가 있잖아. 네. 근데 여기 보면 내가 한자는 신이 만든 네. 신의 종족이 만든 글자라고 그랬었잖아. 여기 보면 우주는 이 우주라는 하늘에 지붕이 있는데 네. 지붕이 있잖아. 지붕에 보는데 이 지부자하고 집주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이 두 글자 다 보면 이 지붕을 이 뭔가 가운데 기둥이 뭔가 받치고 있지. 네. 이해가 돼? 이 우자에도 그렇고 주자에도 그렇고 네. 한마디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하늘을 뭔가 기둥이 받치고 있다는 사상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이게 나왔던 게 어디냐면 정확히 말하면 이집트 신화에서도 보면 하늘의 신 누트를 여자로 표현을 했고 땅의 신 갭을 남자로 표현했는데 여기 보면 여자가 이렇게 하늘처럼 하늘 모양 돔 모양으로 이렇게 뭔가 감싸고 있지. 네. 근데 남자가 이게 뭔가 누워서 받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성기 같은 게 솟아있잖아. 네. 그래서 이 성기가 그러니까 남근이 하늘이 이게 무너지지 않도록 떠받치고 있다는 우주관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이집트에서도. 네. 근데 이게 어디로 그대로 넘어오냐 하면 여기 보면 이게 어디냐면은 바티칸이란 말이야. 네. 천주교잖아. 네. 근데 이 바티칸을 보면 재밌는 게 이게 오벨리스크라는 거거든. 네. 근데 이 오벨리스크라는 건 이집트에서 저기 한 거지만 세계 곳곳에 서 있단 말이야. 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서도 하늘을 받치고 있는 남근의 형상으로 서 있는 거란 말이야.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이 바티칸 이 항공에서 찍은 건데 여기 보면 여기 이렇게 동그랗게 있지. 네. 이러고 이 가운데 꽂혀 있잖아. 네. 이 모양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자궁의 모양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궁의 모양에 남근이 꽂혀 있는 형상을 하는 게 바티칸의 이 오벨리스크란 말이야. 네. 이해가 돼?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이게 북유럽 신화 우리 토르 나오는 거 있잖아. 네. 거기서도 보면 이렇게 세상이 있고 가운데 이거 이그드라실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수라는 게 이게 딱 서 있단 말이야. 네. 여기서는 이게 탑이나 그런 모양이 아니라 나무가 그 남근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늘을 받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신화에서는 똑같이 그러니까 북유럽 신화도 그렇고 뭐 기독교 저기도 그렇고 이집트 우주관도 그렇고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주라는 글자가 그렇게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거고 여기서도 첨성대도 그 하늘을 받치고 있는 건데 재밌는 거는 이게 남근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 네. 근데 선덕 여왕도 어떻게 보면 아들을 원해가지고 낳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첫 여자 임금이 된 거잖아. 네. 근데 그 선덕 여왕도 아들을 낳기를 원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제주도 도라루방도 그렇고 네. 옛날 뭐 동남아나 어디 가면 이렇게 뭔가 남근 형상의 심볼 같은 걸 파는 데가 있단 말이야. 그거는 뭐냐면 아기를 낳게 해주거나 뭔가 그런 부적 같은 저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 염원을 담아서 만든 형상이기도 해. 그러니까 내가 후사를 남자를 물론 아들을 낳지 못해가지고 뭐 또 다시 다음에 다른 여왕이 후사가 없어가지고 신라 저기를 이어받게 되는데 하여튼 그런 의미도 있어. 오늘 뭐 좀 길게 얘기했는데 뭐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별자리로서의 그 첨성대뿐만 아니라 이 모양의 첨성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숨겨진 의미의 첨성대를 알아봤지. 네. 어떻게 도움되고 재밌었어? 네,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거 질문해주신 분도 만족했길 바라고 다른 분들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도 같이 해줘서 고마워. 네.